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의 리버사이드 삼육학교는 매일 아침마다 아이들의 활기찬 목소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는 이 지역에서 100년 넘게 지속된 선교 활동 덕분에 이루어진 일상의 풍경입니다. 미네틀은 아침 예배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그날의 수업을 준비합니다. 그녀는 이 학교에서 지적 학습 이상의 전인적 성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요. 성경의 존재에 대해서도 리버사이드에 와서 처음 배웠지요. 이 학교는 2012년 13째 안식일 헌금의 도움을 받은 후 더 많은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배울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미네틀이 다녔던 다른 학교들과 달리 이 학교는 그녀의 학습 실력과 신앙을 모두 키워주는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우리 학교는 참 안전한 공동체라고 느껴져요. 학교에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그 안에 담긴 내용이 저의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곤 하지요. 미네틀은 리버사이드 학교에서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남아프리카 인도양 지역에서 재림교회의 선교 활동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수많은 예 중의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재림교회 역사의 뿌리는 19세기 후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87년 피터 위즐스와 아사 로빈슨을 중심으로 첫 선교사들이 남아프리카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클레르몽 연합대학의 설립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교회 지도자와 교육자 양성에 기반이 되었습니다. 이후 1900년대 초부터 재림교회는 잠비아와 잠바부웨로 선교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특히 이때 설립된 솔루시 선교센터는 북미 이외의 지역에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선교사 교육기관으로 재림교회 선교의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솔루시 선교센터는 솔루시 대학으로 발전하며 교육과 사역 분야에서 그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이후 재림교회는 아프리카 남부 전역에서 교육과 의료 및 전도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여러 도전에도 불구하고 남아프리카의 재림교회는 선교 사명에 헌신했고 많은 이들의 믿음과 인내와 봉사를 통해 꾸준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400만 명 이상의 교인과 학교, 병원, 미디어 선교센터 등으로 구성된 강력한 교사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소수의 선교사로 시작된 운동은 삶을 변화시키는 영향력 있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재림교회는 지역사회에서 믿음과 봉사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사역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계속 성장하는 가운데 여전히 희망과 치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의 기별을 갈망하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재림교회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미네틀과 같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잠비아의 방웰루 호수는 미국 코네티컷주와 비슷한 크기의 광활한 호수입니다. 방웰루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사는 수천 명의 주민들은 오직 백기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목회자인 엠마누엘 무에라 또한 흩어져 있는 18개 교회의 교인들을 방문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엠마누엘은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1300명의 재림교인을 격려하기 위해 이 물길을 수없이 오갔지만 그중 한 여정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호수에서 입상한 14명의 교인의 장례식에 참석한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날 이런 생각을 했지요. 오늘 죽은 이들이 있고 내일도 사람들이 죽을지 모른다. 오 하나님, 생명을 위해 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삼켰습니다. 이 비극은 42명의 재림교인들이 배를 빌려 타고 이웃섬으로 선교 활동을 하러 가던 중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도로 배가 전복됐고 28명이 구조되었지만 2살짜리 아기를 포함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잠비아는 큰 충격에 빠졌고 호수에서의 선박 운행의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선박 서비스는
일주일에 한 번 정기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는 종종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배를 빌려 타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물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매우 큰 도전입니다. 이전에 그 물길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야 하고 또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하지요. 장례식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도와달라고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큰 배가 있으면 이 호수를 건너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복음 전파와 치유의 수단이 될 것이며 교제와 격려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를 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선교사는 최대 6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이동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사람들을 태우고 방웰루의 여러 섬들을 오가며 또 본토와 섬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운송 수단을 넘어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재림교회의 설교와 찬양을 방영하는 TV 화면도 선내에 설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비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구하며 방웰루 호수 주민들의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이 선박을 지원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한 헌금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년 이 남자는 가방 가득 물품을 챙겨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그의 삶을 바꾼 곳이자 그의 사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치과 의사인 밀란 모스칼라는 25년 전 선교사로 처음 방글라데시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방글라데시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그의 마음에 선교의 씨앗을 심어두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의료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저의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저를 의료 선교사로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년간 모스칼라는 치과 클리닉의 벽을 넘어 확장된 사역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자비로 치료했으며 소외된 지역의 학교를 설립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재림교회의 교육을 받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후원 네트워크를 조직했습니다. 육체적 필요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 일은 봉사와 자비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더 넓은 영역으로 성장했습니다. 모스칼라는 10년 전 은퇴한 후에도 매년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며 수십 년 전 시작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지도자들을 멘토링하고 학생들을 방문하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병든 이들을 격려하며 사랑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은퇴는 봉사할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날마다 저를 인도하고 계시지요. 저는 의료 선교 외에는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 덕분에 모스칼라와 같은 선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전 세계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오나는 18년간 공립학교에서 어린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재림교회 신자로서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학교의 정책 때문에 신앙을 공개적으로 나누지 못했고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피오나는 자신의 신앙을 신실하게 지키며 신앙을 교육에 접목할 수 있는 학교에서 가르칠 기회를 위해 기도를 드렸습니다. 피오나의 기도는 리버사이드 삼육학교에 채용되는 것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곳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녀의 사랑과 교육에 대한 그녀의 열정을 결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피오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재림교회가 운영하는 학교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영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환경은 피오나가 항상 꿈꿔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표준 교육과정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매일 학생들에게 예수님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의 성공 이야기는 헌신적인 교사와 교직원들을 넘어 더 넓은 범위에 이릅니다. 몇 년 전 리버사이드 학교는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중요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 새 건물은 2012년 선교 헌금의 지원을 통해 건축된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후원해 주신 세계 각지의 교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피오나와 동료 교사들은 세계 교회의 교인들이 13째 안식일 헌금을 기부해 준 것에 대해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리버사이드 학교가 단순히 교육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컬린함과 같이 이 학교를 찾는 모든 어린이의 신앙을 키우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그 안에 담긴 유익한 교훈과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되어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수업에 통합하면 단순히 교과 과정을 배우는 것뿐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되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13째 안식일 헌금을 통해 청소년들을 바른 길로 양육하며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강화하는 리버사이드와 같은 학교들을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캄보디아는 근현대사를 거치며 여러 어려움을 겪은 후 회복 중인 국가입니다. 공산주의였던 크메르 루즈 정권은 파괴된 인프라와 빈곤의 고통을 유산으로 남겼고 2000년 이후 캄보디아인들은 희망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는 이 어려운 시기에 캄보디아에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교회는 글로벌 미션 프로그램을 통해 외방 선교를 향한 특별한 믿음을 가진 헌신적인 선교사들을 미전도 지역으로 파견해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해 왔습니다. 2000년도에 한 신혼부부는 글로벌 미션 선교사로서 캄보디아에서 봉사하라는 부르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전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맡은 그들은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열악한 도로 상태로 인해 그들은 푸놈펜에서 목적지까지 배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당시에는 푸놈펜과 크라티의 줄을 연결하는 도로가 없었어요. 나라 전체의 도로가 매우 열악하고 상태가 좋지 않았지요.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을 전하려는 그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초기에는 현지인들이 그들의 존재를 의심스럽게 여기며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매우 어려웠어요. 특히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외국 종교의 일부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선교사들은 낯선 땅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임대받은 선교사 사택에서 영어 수업을 열게 되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영어를 배우기 위해 왔고
우리와 친해지게 되었지요. 우리는 그들의 집을 방문하면서 부모님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2005년 캄보디아 재림교회는 선교사들이 임대한 집을 학교로 변모시켰고 이는 지역사회의 일종의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또한 학교는 지역에서 새로운 교회를 설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한때 복음의 불모지였던 캄보디아 동북 지역은 이 젊은 선구자들이 심은 믿음의 씨앗을 통해 사랑 안에서 번창하는 신자들의 공동체로 성장했습니다. 이는 가장 어려운 선교지에서도 풍성한 열매가 맺을 수 있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친구들과 함께 놀 수 있어서 좋았어요. 또한 안식일에는 목사님의 초대를 받아 함께 예배에 참여하고 맛있는 식사도 즐겼죠. 캄보디아의 선교 사역을 위한 여러분의 기도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웃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글로벌 미션은 세계에서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여러분의 헌신과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삶이 변화되고 희망이 퍼지고 있습니다.